어제 아침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역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가?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가 참 어렵다. 왜? 허공에다 대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쉬운 기도가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때때로 어쩔 때는 기도하기를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죄의식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네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 또 네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우리 죄의식을 자꾸 자극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자, 이런 사탄의 방해를 느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어떤 죄의식으로 나를 자극하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든지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런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라고 우리를 자꾸 방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같은 장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도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고발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역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선언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 이런 방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아무리 해도 사탄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그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는데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유다서 1장 20절도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지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탄에게 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뭔가, 또 성령에 의지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런 것들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즉시 따라야 돼.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시간, 그때, 그 장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아유 지금 바쁘잖아, 아유 지금 사람들 많은데, 아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리고 그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그 시간, 장소를 놓치지 말고 잠깐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심지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눈은 감지 마시고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 즉시 내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자꾸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묻는데 거기 얽매일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이 뭡니까? 성령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성령 안에서, 역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은 또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란 무엇인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내 기도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궁핍함을 깨닫게 해줘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기를 죽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 그 궁핍함이 없는,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 기도는 궁핍함으로 드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은 다 자도 되지만 나는 이 시간 누워서 잘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궁핍을 보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요. 사탄처럼 나로 하여금 내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자입니다 라는 궁핍함을. 그런데 이 궁핍함을 누가 주는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런 궁핍함을 진정으로 보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기도는커녕 나는 살아있을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셨고,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힘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